말씀은 요한이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96면 요한이서 1장입니다. 요한이서 7절, 8절,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주시만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미혹자들을 경계하고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라. 이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며 방종의 삶을 살고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해라. 절대적으로 경계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다. 이때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에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와 계실 때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군중들에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요 예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런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도 그랬다니 오죽하겠습니까? 그 이후에도요 계속하여 교부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계속해서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왜 일어나는가 했더니 1세대 사도들에게로부터 성경의 진리를 교육을 받고 그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교회가 여기저기에 세워지는데 스승들이 너무, 선생님들이 모자르니까, 목회자들이 부족하니까 이제 1세대 사도들에게 이 성경적 교육과 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했던지요, 그 하나님의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요 융숭이 대접을 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들의 쉴 자리,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니까 야, 저렇게 존경을 받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가만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네. 그래서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그들도 또 각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도 교사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돈도 갈취해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거짓된 그래서 참된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면 가서 뒤통수를 치면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요 다 미혹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요한이서가 기록될 당시에 미혹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반대하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있을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우리가 눈으로 봐도 미혹당할 만큼 큰 능력까지 행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지금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렇게 요한은 그들에게 거짓된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헬라 철학을 기본으로 하는 이원론자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 사상, 그 다음에 혼합 영지주의자들,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 등 그야말로 막 종교의 전쟁 같은 그런 거짓된 자들이 계속 연약한 교회가 이제 일어서려고 하면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죠.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그들 위에 부어지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국에 특별히 또 다른 곳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에 특별히 이단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게 되니까 마귀들도 같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할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래서 이단, 끝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끝이 달라요. 진리 안에서 시작하지도 아니하고 진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끝에 가서는 결국 멸망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요, 너무 영적으로 신비적인 것만 따라가고 그런 현상만 따라가면 신비주의가 돼버리고, 또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을 건드리고 샤머니즘하고 이게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이 양신 역사라고 그래요. 악한 영도 역사했다가 성령도 역사했다. 왜냐? 여기에서 분별을 하여 거룩한 성령 안에 거하고 악한 영은 천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다 열어놔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악신도 들어가고 성령도 역사하시고, 이게요, 분별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영혼을, 심령을 지키지 못하니까 양신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요, 이 영의 사건,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건을 전적으로 부인해 버리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오직 사람들을 경직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경직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직 냉정하고 냉철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길을 막아버려요. 오직 기록된 성경으로만 머리만 커져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령이 감동하실 그 여지를 남겨놓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머리에서 풀게 되고 그 자기 머리에서만. 그래서 성령님이 현재적으로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되면 냉철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현대의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말씀은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죄를 결단하게 하시고 하는 성령의 일하심을요, 그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머리로만 많이 아는 것, 그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왜냐? 내가 아는 지식이 너무 많다요. 그래봤자 성경 안에 있잖아요. 지식이 너무 많다요.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겸손한 사람들을 까딱 잘못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성령님까지 거스르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을 같이 세워지는 거룩한 전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지, 말씀을 멸시하고 맨 기도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지식도 없고, 그래서 맨날 눈 감고 가만히 있어봐, 오늘은 어떤 귀신이 와서 나한테 말을 해주나? 가만히 있어봐, 오늘은 눈앞에 뭐가 아른거리나?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그 마치 사마니즘적인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어떤 자기에게 일어나는 현상만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냐? 예수 무당이다 그래요. 예수 믿는 무당이다. 앞에다가 예수만 갖다 붙였지, 세상의 악한 역사, 영리 역사든 성령 역사든 그것도 분별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덮어놓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증상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환상이 되었던 자기 체험, 그것을 성경보다 앞세우면 신비주의가 되고 샤머니즘이 되어져요. 우리 성령님은요,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요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분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까딱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의 체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말씀이 없는 잘못된 신앙을 갖기가 쉬워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그 성령 충만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요 말씀 없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령이 역사하는 것인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분별을 못해서 그걸 갖다 사람들한테 늘 말해주다 보니까 예수 점쟁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고 나서요 하나님 성령님 편에 서기 위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성령님이 멸시받는 것이 너무나 무식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 무식한 사람에게 은사가 온다는 등 너무나 한국 교회 교계 안에 그런 성령 받은 성도들을 멸시하는 비하시키고 멸시하는 그 사상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막 분노했어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나는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수년 동안을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성령님 저 좀 만나주세요, 성령님 저에게도 은사 주세요 하고 저는요 정말 수년 동안 아니 수년이 뭡니까 학생 때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했는데 제 안에 너무나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다 맡겨야 하는데 늘 제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라는 교만함이 성령님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장애를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내려놓고 성령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성령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다 내려놨을 때야 비로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귀중한 성령님 저는요 수없이 성령님을 만나고 싶어서 애를 쓰다가 만났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 대하여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막 팽배하게 뭐라고 그러냐 말씀 없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또 뭐 그런 은사는 말씀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야 등 너무나 성령님을요 비하시키고 성령님을요 모욕하고 막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람들이 저보고 그때 그랬어요. 기도원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막 신령한 은혜가 막 넘치니까. 그런데 제가 딱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기도원 세우려 했는데 안 세웠어요. 왜냐니까 또 한 사람의 그렇게 그래서 신학 공부 다 했고 신대원 다 했고 모든 과정에 논문을 거쳐서 다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한국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순복음 교단 얼마나 한국 교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방언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성령님이 그들이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막 옆에까지 다 붙어가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니까 막 온 교단들이 뭐 이 땅에 뭐 대한민국의 장자 교단이다 막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없으니까 저런다는 둥, 기도만 하니까 저런다는 둥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지는 않습니다. 왜냐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 왜냐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기 전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이웃집마다 가서 막 그냥 막 문두드려서 전도하고 그냥 전도에 불이 붙어버려. 왜냐 성령님은요 예수 증거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증거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막 순복음 교회가 이제 뭐 이렇게 돼도 되려면 다 알고 있는데 뭐 거짓을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교세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꼬투리만 있으면 이제 꼬투리를 잡고 어쨌든 뒤 흔들려고 한국 교단의 이곳저곳 교단들에서요 막 그런저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쪽에서 막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냉랭해가지고 오직 성경 아니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확증시키시고요 말씀이 사실임을 성령님은 역사하여 나타내시잖아요. 머리로만 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오랜 동안을 예수 믿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데 왜 나는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 거야? 라고 그게 왜 그래요? 거기에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믿음을 부여하여 확정시키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줬더라면 제가 일찌감치 성령님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뭐라고 하냐, 말씀 있으면 괜찮아,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만 그러는 거야 라고 막 이렇게 멸시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그런가 하여 제가 그렇게 하질 않았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사실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제가 오늘 이 이단에 관하여 우리가 볼 때, 자, 왜 성령님을 강조합니까? 여러분요, 거짓된 자들의 영을 우리가 말씀과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라고 모든 진리인가라고 진리와 거짓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첫째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성령 받았는가,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가. 할렐루야. 거기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퍼뜨리는 그런 거짓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흉내는 낼지 몰라도요, 그들 안에 평강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신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사람은 많아졌는지 몰라도요,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들을요 막 협박하기 때문에 계속 가서 막 마치 피라미드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막 끌어들여. 왜냐하면 그들에게 할당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전도도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에게야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들만큼 우리가 책임 분량을 채우기 위하여서 물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책임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데 거짓된 사상 쪽으로 끌고 가. 이거는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요,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는 더 죽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단 그 거짓된 자들도 엄청나게 교세가 확장됐다는데, 아니 교회가 왜, 정통 교회가 왜 그러냐고. 여러분, 사람 하나가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끌어당기려고 그러면요, 누가 돈 많은 사람이 돈 좀 나눠주지 그래요. 주일날 오면 500만 원씩 주겠다 해봐요. 안 올 사람 있는가? 별별 방법을 다, 인본주의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만 많다 그러면 참교회다, 이런 거짓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성령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아주 세밀하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부르시고 계속 섭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분량을 채워야 된다. 그런데 물어보세요, 성령 안에서 평안이 있느냐? 여러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요, 이 복음이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들으시고 신학생들도 듣고 평신도도 듣고 직분자들도 듣고 막 다 듣게 돼요. 저는요, 제가 가진 게 없고 제가 건강치 못하고 예를 들어 어떠한 세상 조건이 없어도 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의 사는 길은 오직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온갖 거짓된 방법을 다 사람 머릿수만 갖다 채워라,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래 돼 있어요? 절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성도는 첫 번째 거룩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분별해내고요, 죄를 회개하고요, 내빌어요. 이해하셨죠? 죄송합니다.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요, 거룩하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쾌락을 즐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고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걸 첫째 막습니다. 그 다음에요,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마치 총 맞은 것처럼 말씀이 나를 팡 하고 칠 때에 여러분 아이고야 아파 도망가야지 빨리 나가지 저 말씀 듣지 말아야지 길을 닫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요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총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뭘로 다가오는 줄 아세요? 살리시려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요 기뻐요. 기뻐. 야 그래 저거 숨겨졌는데 하나님 드러내 주시네.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여러분 저기 만약에 이곳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죄를 덮어놓고 그냥 이러겠죠. 복 받으십시오. 잘 될 겁니다. 거짓을. 잘 돼서 뭐하게요? 죄를 덮어놓고 잘 돼서 뭐하게요? 죄를 덮어놓고 지옥 가서 뭐하게요? 그러나 이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잘 되는 것보다도 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버리고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거룩하지 못한 걸 드러내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나를 타켓수로 하네. 아니 타켓수로 한 게 아니고 믿음이 미성숙하면 목사님이 나의 삶을 봤나 어찌 저렇게 정확하게 꼬집어내지. 아이고 괴로워라. 괴로운 게 정상입니다. 성령님이요 제가 뭐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촬영을 하겠어요? 뭐 저 죄목을 제가 쓰고 다니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느 길로 가고 있으며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령님 저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심령을 쪼개시는 거죠. 예, 죄가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잘됐다. 너 들통나서 잘됐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돼요. 왜냐? 악한 생각과 죄와 짝하여 사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막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서 나가야 됩니다. 드러나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죄 편을 들어가면서 야 기분 나빠. 목사님이 나를 봤나 봐. 어떻게 내가 한 짓을 한동안 동안 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다 알지? 왜 저렇게 말하지? 기분 나쁘네? 난 모른다니까. 난 몰라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예, 한쪽으로만 절대적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과 감동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말씀을 우리를 채워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가지. 그 죄를 내놓기 싫어가지고 난 여러분하고 1대1로 절대적으로 다 자존심 상해가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처 줄 마음 1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뭐하라고요? 조사하여. 그래서 나를 조사해보고 기도 안 하니까 조사가 안 되네. 예? 기도하면 나를 조사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데 알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연합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적해 주실 때 우리가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자, 말씀의 두 기둥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어야 된다.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성도이다. 마지막 때는 거짓된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비스무리한 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미혹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옆에서 다 그 말을 들어주면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가며 거짓된 곳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미혹의 영이 역사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또는 세상에서 문화적인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 배움의 갈망을 채워져가며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우리를 미혹으로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절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냐고요? 강단을 통하여, 오늘 요한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발하잖아요. 아멘. 드러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자, 물론 그들이 자기들의 탐욕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성육신하신 걸 부인하고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여 끌고 갑니다. 거짓된 자들이 나타났다고 하여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8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여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이 사도들이 전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일한 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해라. 뭘 삼가하라고 하냐면, 물론 이제 다음 주에 9절 이하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요, 금묵자욱이라는, 여러분 금묵자욱을 아시잖아요. 연탄을 연탄 날르러 가자고 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도 연탄 때는 그 마을들이 겨울이면 있습니다요. 연탄 때로 갑시다. 연탄 날르러 갑시다. 아이 좋아요. 그러고 하얀 옷을 입고서 하얀 구두 백구두를 신고 하얀 모자를 쓰고 그렇게 가서는, 아니 연탄 날릴 텐데 우리 그 하얀 옷을 입고 왔냐고. 그러니까 나는 하얀 게 아니야, 까만 게 안 묻어요. 글쎄요, 그 사람 뭐 유리막을 막았나? 응? 연탄을 계속 날르면은요 까만 게 묻게 돼 있잖아요. 응? 묻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단, 잘못된 거짓 사상을 가까이 하면은요 물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앞에서 성경에서 이미 말했지만 악한 독종과 같다 그랬어요. 악한 종기와 같아서 그 종기가 세균을 통하여서, 지금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거잖아요. 세균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영혼의 병을 들게 만들고 좀먹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첫째,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해야 돼요. 오늘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요한일서 썼다고 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잠깐 읽고 지나가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어떤 교훈이요? 진리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너희에게 와서 너희들에게 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11절 보세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참여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요,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말합시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어느 종교는 하나 가지면 되죠. No.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헬라 이혼자들,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 사상, 혼합주의, 영지주의자,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막 혼돈스럽게 와서 그 깨끗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다 들고 막 혼란스럽게 하고 끌고 나가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이거 하나만 봐도 어쩌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 없이. 아멘.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뒤를 말씀을 들고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거짓된 자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해 버렸다. 자, 그냥 한 가지만 본다. 아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 그거 하나, 아니,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주간에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사상, 그들의 믿음,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사람들을 볼 때 뭐라, 아니 교회하고 다 같아요. 그런데 어떤 거 한두 가지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명백히 드러나는 것. 그러면 그걸 듣고 뭐라 그래? 그래, 맞아. 교회하고 비슷해. 교회하고 같아. 그것만 아니지. 여러분, 성경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 주여. 그 이제 이게 오늘 새벽 말씀이 그랬습니까? 인종적으로다 인종적으로다 뭔지 아시죠?
사람의 정으로 유대인들이, 오늘 로마서의 새벽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인종적으로 다 저 구약의 약속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았고, 모세 때는 율법과 십계명과 모든 규례들을 받아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지켜오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하고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믿냐? 그래서 인종적으로 다 자기의 조상들이 오랜 동안 전통적으로 유대주의 사상에서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을 지켜오던 것들을 배신할 수 없어서 때로는 예수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배신한 줄 알았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우리의 구원주 예수인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에게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을 두 분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오해하는 거 아니냐? 유일신 야훼는 성부 하나님뿐이다. 아니, 그때는 성부라고도 하지 않았죠. 왜냐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적인 면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타난데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인정적으로다 우리의 조상들이 믿어오고 경배해오고 절기와 안식일과 월삭과 모든 걸 지켜온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인종적으로 다 그걸 지켜야지. 어떻게 갑자기 새로운 문물 같은 새로운 이단자 예수를 받아들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막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성령 받아서 막 은혜로 기쁘게 뛰고 막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은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잖아요. 여러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 제가 전도하면 그래요. 어떻게 인종적으로 우리 조상 대대로 이 신을 조상신을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내 대에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신을 확 바꿨느냐고. 아이고, 내가 죽어서 조상들을 어떻게 보게. 아니, 한국에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지금이야 뭐 신세대 쪽으로 많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요 막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전 안 하던 짓을 서양 귀신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고. 이게 무슨 대원군 시대인가. 희한해. 아버지 전도하다 보면 희한한 사람 다 있어. 그래서요 자기의 생명이 꼴깍꼴깍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조상들 볼라시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조상들이 섬겼던 신을 섬겨야지. 그리고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청나게 전통을 잘 지켜온 것처럼, 엄청나게 한국의 전통을 잘 지킨 것처럼, 마치 우리가 지조 없이 조상신을 버리고 하나님이란 신을 따라간 것처럼 막 이렇게 어깨에다 힘을 주고, 우리는 몇 대선 무슨 가문의 몇 대선, 아이고 조상들이 그러했는데 어떻게 그걸 한순간에 바꿔요. 막 말단. 세상에 여보시오, 당신 인종적으로 다 그렇게 귀신을 따라가다가는 양영한 불 속에서 나오지도 못해.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거짓된 이단이나 거짓된 거짓에 빠진 자들이 인종적으로 다 자꾸 주장을 그렇게 할 겁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안에 씨 뿌리는 비유를 그들이요 선제 공격을 했어요. 왜냐니까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밀과 가라지가 같이 막 일어나는데, 가라지 이놈이 더 막 힘이 세잖아요. 원래 잡초가 힘이 세요. 그러니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래? 둘 다 돌아. 추수 때까지 돌아. 왜냐니 얘 뽑을래, 얘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니 씨 뿌리는 자가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같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셔요? 원수가 밤에 그렇게 하였구나 그러겠어요. 원수가 밤에 그렇게. 자, 원수가, 사탄의 권세가 밤에는 뭐예요? 불법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밤에 가서 몰래 복음, 진리의 복음 옆에다가 거짓된 걸 뿌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그거를 이미 성경에서 정확하게 비유는 비유다라고 말씀을 하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한 거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을 선제 공격하여 뭐라고 하냐니 교회를 참된 성도를 가라지라고 자기들이 알고 기래요. 여러분 이미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뒤집어버린 인간들.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혹여라도 여러분이 인정적으로 내가 몇 번 가줄게.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아니다. 따라하십시오.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인정적으로 따라가 주다가 개구리 몸 다 익어버린 것처럼 점점 빠져들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억압하고 두려움 속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못해요. 왜냐? 거기는 보이지 않는 억압으로 계속 두려움을 주거든요. 기뻐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왜곡하고 많은 자들을 너미 낚시해 놓은 거를 낚시통에다가 저기 낚시를 대가지고 남의 양동이에서 낚시질을 가져간 놈이 그게 어찌 전도야. 응? 교회 겨우겨우 전도해 놓으니까 싹 교회 안에서 그냥 미혹에 막 이게 진리를 막 왜곡하고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렸어요. 이게 거짓된 자들이에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는 시대에도 이렇게 이단자들이 적그리스도 거짓된 자들이 난리를 쳤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삼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르게 크게 영광 돌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첫째, 내 믿음을 지키십시오. 첫째,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요새는 젊은이들이 인터넷으로 그냥 뭐 게임하면 그냥 막 대화해가면서 게임하잖아요. 이 나라가 젊은이들이 병들어서 지금 큰일이에요. 그런데 문자로나 톡으로나 접촉하는 그들이 어떤 영의 인도를 받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가 잘 분별해야 돼요. 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악한 영의 사탄의 종의 마귀의 종들이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면 그 악한 독종이 우리에게 옮아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야 내 영도 성령 안에서 악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게 붙잡힌 놈들하고 대화하면요,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생명에 관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첫째, 나의 믿음과 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삼가해야 된다. 그 다음 8절 보면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지 말고. 아멘.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성신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흔들리고 부활도 부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부인하게 돼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어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영생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여 지속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파도 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 나의 영성은 파도 타기 하면 안 돼요. 나의 영성이 어떤 날은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금 주님 오셔도 그냥 금방 하나님 나라 갈 것처럼 그러다가 어떤 날은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그 입에서 내가 하나님 모른다만 안 하고 행동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처럼 악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널뛰기라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냐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쭉 가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다운되면 그 틈에 악한 것들이 어떤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쳤다가 확 물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수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이 영생의 나라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실 만한 성도가 돼야 합니다. 예, 어디 그냥 사막에다 던져놔도, 풀밭에다 던져놔도, 뜨거운 나라에다 던져놔도, 추운 나라에다 던져놔도, 어디다 던져놔도 세상이 요동을 쳐도, 야, 너는 정말 안 변한다, 너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끝없는 경건과 믿음의 분투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예배 가자, 예배 가자, 예배 가자, 그렇게 해야만 교회를 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안 가면 찔려. 안 가자니 찔리고, 가자니 시간이 아깝고. 왜? 집에서 딴짓해야 되거든. 물론 그 딴짓이라는 것이 물론 꼭 합당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합당하지 않은 일도 많다니까요. 어떤 경우는요, 정말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사실 자기의 오락이나 쾌락이나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시간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뭐 이번 주만 넘어가면 돼, 잠깐 지나가면 돼.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모든 천군 천사를 세워놓고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예배예요. 예?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마치 사람들이 잠깐 모이다 흩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못해도 이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만 잘 예배 가운데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상승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예배 빠지고 계속 빠져보세요. 오래 갈 것도 없어요. 금세 세상 사람 되는 거 아주 순식간이에요. 직분이 몇 개나 된다고요? 뭐 어디 봉사하고 어디 봉사하니까 그 사람은 안 변할 거라고요? 사람은 다 변해요. 그리고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 세계에서는요, 영적 세력이 팍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밀물처럼 썰물처럼 쓸고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천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영이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어디까지요? 오직 어디까지요? 그렇죠.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이고, 겨우 천국에 가기 싫어. 어제도 한번, 하나님 나 왔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이름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 가서 내 맘대로 살다가 이러다가는 또 한 대 두들겨 맞기 직전에는 가야지. 그러고 또 겨우 앉아있다가 졸다 가가지고 내 이름은 잊지 마셔요. 내 이름은 누구. 그러고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라나 말라나, 성령님이 요새는 내게도 기도를 안 하는데 성령님께서 뭘 하시는지가 어떻게 들리냐 그 말이에요. 전화기를 들고 버튼을 눌러서 저쪽하고 벨이 울리고 가야만이 통화가 시작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열어보지도 아니하고 이 성경에 해석해서 이 말씀을 따박따박 요리를 해서 먹여주시는 성령님의 예배 안에서 말씀을 먹지도 아니하니 내 영이 피폐해서 죽을 지경인데 믿음의 그 확신이 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요, 아무리 단식을 하셔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요, 자기의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귀가 먹어가지고 안 들려요. 안 들려. 하나님을 멀리하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생명교회 사랑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령, 가만 보니까요,
못해도 성령의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보고, 지금 이제 그 충만함이 조금씩 식어가니까 아이고 다시 살아야지,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절대적으로 악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아멘,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으시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은 너무나 역사 가운데 드러난 사건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과 성령 안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길 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